네,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이제 시작되었을 즈음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에게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이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유지하고 인내하고 견디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로 전달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인사말 때부터 1장 1절 2절에서부터 벌써 이 고난이 암시된 소망이죠. 고난과 소망이라는 주제. 또 순종이 겸비된 믿음입니다. 순종과 믿음이라는 주제, 또 그 순종의 핵심인 거룩이라는 주제, 또 뭐 은혜라는 주제까지도 함께 쭉 이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 주제들 중에서 또 특별히 믿음과 소망과 고난이죠. 소망은 다른 말로 이제 구원이라고도 하고요. 그 주제가 믿음과 구원과 고난.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려서 고난을 배경으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런 말씀이 지난 이제 1장 12절까지 해서 두 번의 본문에 걸쳐서 쭉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믿음과 구원과 고난이라는 주제가 나온 부분이 1장 12절까지가 이 베드로전서의 이론 부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주 본문에서부터 이제 명령조의 말들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또 계속해서 어떠한 행실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까지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천 부분임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와 같이 이제 이론 부분이었다. 1장 12절까지가 이론 부분이었으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믿음과 구원, 고난을 배경으로 한 믿음과 구원은 그 이론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것이 강조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었고, 다만 그 이론 부분의 분량은 아주 짧고 실천 부분이 훨씬 많게 됨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실천 부분에는 일반적인 행실, 일반적인 행함 부분, 일반적인 실천이 3장 12절 중반까지 나오고요. 그 이후로는 또 고난 중의 행실, 이 베드로전서의 특징상 고난 중의 행실이 또 이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이 실천 부분이 많아지고, 또 이 이론 부분은 특별히 고난과 관련해서 너희들 믿음과 소망을 잘 유지해라라는 차원에서만 잠깐 언급되었을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그 믿음과 구원이라는 이 주제가 다른 말로 믿음은 순종이라는 주제로, 또 구원은 은혜라는 주제로 또 말씀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종이나 은혜라는 주제도 첫 인사말 때부터도 보여졌던 그러한 말들이었고 주제였는데, 그것이 지난주에 더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그렇게 바뀌어 나오고 있었는데, 특별히 믿음이 순종이란 말로 바뀐 것은 이 지난주부터가 실천 부분임을 더욱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또 이제 나오게 되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이제 첫 실천사항으로 봤던 내용은 거룩이란 주제도 이제 첫 인사말 이후에 다시 등장하면서 결국 거룩한 행실을 너희들이 보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실천사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첫 절인 1장 13절에 나오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라는 말의 다른 말인 구원을 끝까지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하기 위한 모습 가운데 이제 먼저 마음과 정신으로서는 근신의 모습을 보여라. 늘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있는 그런 근신의 모습, 그리고 그 근신의 모습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행하고 행동하고 행실과 행동의 모습으로 보여야 할 모습이 바로 그 거룩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그 뒷부분에서는 그 거룩한 행실을 또 심판과 구원 차원에서 말씀하면서 두려움을 갖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거룩한 행실을 보이라는 말씀까지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죠. 그것은 또 잠깐이지만 앞으로 얻게 될 그 영광, 구원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도 함께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실천 부분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행실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그 실천 내용들이 결국에는 가만히 보면은 명령조, 뭐뭐 하라, 뭐뭐 할지어다라고 하는 명령조의 명령형의 말이 나오는 13절이나 15절, 17절에서 주로 그와 같이 근신이나 이제 거룩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면, 그 중에서 또 이제 거룩에 초점을 두고 거룩으로 더 이제 압축이 되어서 이렇게 거룩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형의 말이 중심이 되어서 그 가운데에 이제 오늘도 어떠한 실천사항이 우리에게 요구되는지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쭉 보면 중간 부분이 딱 22절에 유일하게 명령형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되는 행실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 뒤로 나오는 이제 말씀들은 그것을 보충하고 또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형태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보게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서 결국 사랑의 그 행실이죠. 사랑의 모습을 다른 말씀들도 포함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함께 또 우리가 그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20절에 보시면요. 지난주 19절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받아서 그는, 그리스도는 이거죠. 그는 이란 말과 함께 지난주 18절 19절에서 구속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그리스도 피가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다음 21절까지 해서 그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그 구원 사건 이상으로 무언가 새롭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어떤 구원 사건 또 그 이상으로. 자,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 거기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창세 전과 말세, 저 뒤에 나온 말세가 대조되어 말씀되었는데요. 먼저 이 창세 전은 세상을 설립하고 시작하기 전, 세상을 창조하기 전, 다른 말, 그 전 이런 말로써 영원 전을 말하죠. 영원 전. 세상이 창조되면서 시간도 뭐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그 이전입니다. 그걸 영원 전이라고 하는 그 영원 전을 말하고요. 말세는 뭡니까? 말세는 여기에 새, 아까 창세의 새자나 여기 새자나 둘 다 뭐 세상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앞에는 세상이라면요 코스모스, 뒤에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새자입니다. 새자, 우리한테 새자. 그래서 말세라는 새 이런 시간이 원어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헬라어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딱 어떤 정해진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고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냥 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과 기회의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다. 이때가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다. 어떤 이런 차원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막 딱 재림의 시간이 이때다라는 건 아니지만
구원이 본격 시작된 이제 그 마지막 기회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는 말 속에는 구원과 추수가 시작되었음과 함께 그 구원의 기회를 잡으라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시작이 됐고 너희들 그거 잡아라는 말세다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기회다 마지막 이런 의미가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세라는 말 뒤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마지막 기회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앞에 나온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는 말은 여기 미리 알리신, 그러니까 알려지신 거죠. 알려지신, 알려지신이란 말이 알려졌다, 미리 알았다. 그게 수동태형이죠. 알려지셨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 말이 원어상 한 단어로 예지라는 말입니다. 예지. 한자로 미리 알았던, 뭐죠? 알려진. 그래서 예지라는 말로, 예지된 거죠. 예지라는 말로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계획되어 그와 같이 예지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계획을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이제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그 차원의 예지죠.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 예정이란 말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기서는 그것을 잘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예정이란 말 대신 예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예정의 실체는 그리스도죠. 누구 개개인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예정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자, 여기에는 특히 예정이란 말 대신 이 예지라는 말이 나와서 더 이상 개인 예정을 주장하는 예정론을 이 구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운운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정의 실체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지듯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정론자들이나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말이죠. 자, 다음 21절에서는 이제 초점이 그리스도에서 너희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말고도 그 구원 사건으로 인해 그들, 지금 여기 수신자들과 또 우리에 대해서 결과되어진 사실을 새롭게 말씀합니다. 구원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결과되어진 사실. 그 사실은 저 21절 후반부에 나오듯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 믿음과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소망. 우리 차원에서 결과되어진 거죠. 그리스도 구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자, 그럼 그 전에, 그걸 보기 전에 먼저 21절 상반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즉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건 십자가와 어쨌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구원 사건으로 말씀된 건데요. 여기 죽은 자라는 말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요. 그걸 의미하고요. 그 속에는 지난주 19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피가 포함된 말인 것이지만요. 여기서는 거기에 덧붙여 그냥 어떤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피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그 가운데 살리셨다. 그 죽음 가운데서 십자가 가운데 살리셨다라는 부활 사건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부활 사건에 대해 또한 영광을 주신이라며 영광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말입니다. 부활은 영광으로도 그 부활이 결국 우리의 영광된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영광이죠. 그런데 이 부활이 영광이라면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을 의미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말이 고난과 영광이란 말로 나온 적이 이 앞부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바로 지지난주 본문 중 11절에 나왔었습니다. 물론 저 3절에도 나왔었지만 그때는 십자가 부활로 나왔지만 여기 11절에 고난과 영광이라는 말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고난과 영광에 대해 성령의 증거도 받으며 연구했던 그러한 내용으로 말입니다. 언제 고난받고 영광을 받을지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막 연구했던 그 내용으로 나왔었죠. 그런데 그때 그 십자가와 부활을 고난과 영광이란 말로 말씀한 것을 보고 당시의 그 고난의 상황과 연관되어서 당시의 수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던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자신들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일로 알고 잘 인내하고 견디라라는 메시지가 암시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이 고난과 영광이란 말 대신 그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로 직접 이제는 말씀하며 그러면서도 이 영광이란 말을 그 부활 사건과 함께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도 그 우리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인내 또 함께 그 이면에 지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고난의 배경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영광이라는 말을 쓰면서 오히려 고난이 이제 그 이면에 또 함께 암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광 바라보라. 너 지금 고난이지? 아예 십자가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또 반대에 고난도 이렇게 암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암시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 사건의 실체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며 그것을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 그 이면에는 우리의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다 내포되어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통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기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러한 근거로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버리고 있어요. 다만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사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말씀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건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금 하나님도 알고 제대로 알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창조하셨고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또한 결국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여기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말이 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라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까지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여기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21절 하반절에 앞서 말씀드렸던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즉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원 사건으로 인해 우리에게 결과되어진 사실이 이건데요.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
이 말에서 왜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에 초점을 두었는지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이 말씀했을까 했을 때 이 말에서 엿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까지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망. 이 소망은 첫 인사말 때부터 계속 지난주 본문까지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결국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둔 것입니다. 소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도 구원 사건,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결과되어질 사실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은 이와 같이 함께 말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고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죠. 우리 믿음만 따로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바라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양면은 또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런 양면이 있지만 그건 이제 믿음을 같이 얘기한 거고 믿음은 또 그 결과로서의 또 같은 짝을 이루는 겁니다. 믿음과 이 소망, 구원, 믿음과 구원이죠. 자, 그래서 또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바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하면은 그 하늘 하나님 나라 구원 거기에 소망을 두고 믿는 거예요.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를 또 바라보고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이 땅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짝을 이룰 때는 다 그런 의미예요.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라. 그 결과, 믿음의 결과가 그 구원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너희들이 목적을 두고 믿는 것이다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말씀한 것에 이어서 상반절에서 아까 이와 같이 믿음과 소망을 이렇게 말씀한 것이 또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고찰해 보면, 상고해 보면 이 십자가는 믿음 쪽에, 십자가는 믿음 쪽에, 또 부활은 소망에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와 부활이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는 믿음, 부활은 소망에.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결부되는데 그 이 땅에서의 삶은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또 그랬을 때 저 하늘에서 얻을 부활이라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 저게 그게 믿음의 삶이죠. 나중에 이제 부활이라는 소망, 그걸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실을 함께 결부시켜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앞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말입니다. 십자가 부활과 또 믿음과 소망, 부활에 맞춰지는 것이 소망이고 어쨌든 소망까지 쭉 같이 말씀되기 위한 어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래서 굳이 그리스도보다도 거의 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여기 그것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씀했을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건,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과 소망 이겁니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믿음이란 주제도 첫 인사말 때부터 아까 소망과 같이 계속 첫 인사말 때부터 지난주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는 주제이고 그 믿음과 소망 모두는 소망이라는 주제 모두는 이 이론 부분의 핵심 주제였는데요. 이제 그 믿음과 소망이라는 주제가 지난주 실천사항에 이어 오늘 실천사항을 말씀하려 하는 데서도 또 그 배경으로 재차 말씀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오늘 유일한 명령형 구절인 22절에서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실천과 행함을 말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너희가라는 말이 계속되며 그들에게 초점을 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먼저 상반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순종이란 말이 첫 인사말에서 나왔던 또 다른 주제이자 지난주 14절에서 믿음 대신 나왔었는데 여기 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믿음을 대신한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지난주처럼 이 부분이 또 실천 부분임을, 지금 이 부분이 다 실천 부분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믿음이 순종이란 말로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때는 이미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다는 순종이에요. 그게 함께 병행돼서 교차로 말씀되기도 합니다만 여기 실천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 대신 순종이란 말로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 부분을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이제 죄사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했대요. 순종함,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보통 죄사함인데 순종함으로 죄사함으로 그대로 믿음과 순종을 병행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예정론자들을 비롯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어떻게 무슨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 하나인데요. 똑같은 건데요. 네? 자, 어쨌든 그런데 그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은 첫 인사말 때도 봤었던 것처럼 또 지난주에 대표적 실천사항인 거룩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거룩.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게 거룩이죠. 그리고 그 말은 이제 거룩한 행실도 당연히 따라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이죠. 거룩이라는 건 항상 거룩한 행실이 따라 나오게 돼 있죠. 깨끗하게 했다는 것도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제 살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 말입니다.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멀리하는 삶도 이제 함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면 앞으로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됐다? 죄를 멀리하고 안 짓는다. 이게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해요. 거룩, 이러면 거룩한 행실, 또 앞으로 계속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말인데 그걸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죄사함 받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죄사함 해주신 건 뭐고 네가 사함 받겠다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이 그럴싸하게 들리니까 사람 쏘아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해 주시는데 너가 왜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이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예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이제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같은 나오잖아요. 아예. 그러지 않아도 여러 군데에서 다 그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로마서에도 보여지고 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도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이제는 그러면 정결하게 살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대면서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걸 꿀꺽하고 믿어버려요. 그 논리를 외워요. 그래서 딴 데 가서 그 말로 또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 삶을 살아가고 누가 은혜를 줬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다면 자기가 다시 물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실수로 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건져줬어요. 물에 빠져들고 있어. 자기가 또 건져달래. 당신은 건질 사람 아니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지금 쉽게 말해서. 물속이 아니라 불속이라고 합시다. 불속 아예 지옥이니까. 거기서 건져줬는데 거기 불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러고 있으면서 그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거룩한 행실을 당연히 또 요구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 이제 하반절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 거룩한 행실로 또한 요구되는 실천사항이 바로 사랑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사랑.
그런데 여기 그 순종함이 이번에는 지난주보다 더 자세히 순종함이라는 말 앞에 뭐가 나옵니까? 진리를 순종함이라고 말하고 진리를 이렇게. 여기 진리는 좀 이따 23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순종했다. 진리를 순종했다. 지금 믿음 차원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죄사함까지 받는 믿음 차원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마음으로 믿어요. 또 그에 따라 실천하며 순종하려 하고 또 실제 그와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을 갖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까지 나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힘기우는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알았어요. 말씀 좋네요. 정도로 끝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안 들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똑같이 나와요. 안 들은 사람과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네 가지 마티 비유도 그렇게 나오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래서 아직 열매가 없어. 행함이 없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땅과 같이 없어. 말씀을 막 들었어. 말씀이 막 노출이 돼요. 어떤 사람은 아예 신겨지지도 않기도 하지만, 막 기쁨으로 받았어. 그게 잘한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깊이 심겨져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까지 나타나기까지가 또 이어지는데 그 뿌리를 내리는 것부터가 순종이 시작돼요. 내가 뿌리를 내리면 다양하게 열매 쪽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자라고 나가서. 근데 그게 순종의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진리를 순종하다는 것이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 말씀을 믿음에 따른 그 순종함으로 믿음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죠? 믿음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그 실천의 실체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드디어 오늘 주요 실천 사항인 사랑이 말씀된 것입니다. 사랑. 오늘 이 앞부분에서는 주로 믿음 차원에서 말씀되었고 또 그 믿음의 다른 표현인 순종까지 말씀되면서도 그렇게 믿음 차원에서 말씀되었다면 이제 그에 따른 순종과 실천의 실체로서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은 뭐 이렇게 믿음에서 차원에서 주로 쭉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그 순종과 실천 말씀드린 그 실체로 이제 사랑이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오늘 대표적 실천 사항이자 중심 실천 사항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뒤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라고 그 사랑을 더 격려하며 이 말만 이제 유일하게 명령형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어머라 이제 오늘 실천사항이 정말 명령 피차 뜨겁게 더 격려하면서 예?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그럼 그 피차 서로 간에 보여야 할 거짓이 없는 사랑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가식이나 위장이 없는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건 가식이나 위장이에요. 겉으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그다음 보면 마음으로 즉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 말입니다. 뜨겁게 즉 열렬히 마음 중심에서부터 아예 마음 중심에서부터 겉으로가 아닙니다. 가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죠.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도 이어지는 같이 붙어있죠. 이어지는 구약 때부터 율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주요 정신인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 주요 정신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거룩과 함께 큰 축을 이루는 말입니다. 한쪽은 거룩이 큰 정신 중에 하나고 사랑, 율법, 구약 율법의 정신 이건 계속 흘러오고 있다고 그랬죠. 계속 신약까지도. 특히 이 사랑은 구약에서부터
구역에서부터 이렇게 주어졌기에 거룩은 그냥 거룩이라는 말로 계속 이어갔다면 이제 구역에서부터 옛 계명이기도 하지만 옛 계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계명하면 10계명이 이제 대표적이죠. 계명이라는 말로 쓰여진 건 10가지 계명. 근데 그 옛 계명, 10계명도 그 바탕은 다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 사랑, 사람 사랑 이거잖아요. 사랑. 계명, 옛 계명, 옛날 계명, 구약의 계명이죠.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기에 그 사랑이 새 계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정신이. 구약의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 그래서 지난주부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구약 율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일 원하시는 그 순종과 실천의 그 핵심과 정신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바로 거룩과 사랑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실천 부분, 지금 베드로전서의 실천 부분의 앞부분,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이 다 앞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앞부분에서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거룩, 오늘은 사랑. 이게 전체가 구약 율법의 정신이에요. 핵심. 이것이 이제 앞부분에 딱 아주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흐름이 그렇게 보여져야 되죠. 사실은요. 이걸 놓치고 그냥 그냥 이게 아닙니다. 이런 지금 실천을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그냥 구약까지 그 근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사랑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요. 형제 사랑은 이거 말해서 그냥 이 땅에서만의 어떤 그런 사랑, 잘 뭐 해주고 뭐 이런 정도, 막 그냥 그런 정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도 그렇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죠? 우리가 형제 사랑과 결부되어 있는 그 하나님 사랑도 그렇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형제간의 사랑을 그 목표로 두고 한마디로 영원성에 기초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백성.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다툼이 없어요. 거기는 싸움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습니다. 질투 없습니다. 분쟁이 없어요. 죄도 없기 때문에 영원히 이제 사랑하고 살 그 사람, 그 초점, 거기 초점이 있잖아요. 영원히.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서만 사랑합니까?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겁니다. 한마디로 다. 이게 이 땅에서 영원한 형제 사랑도 그런 차원이 영원성. 자, 그래서 그 사랑은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진정 이루게 될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진정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또 보여야만 하는 모습으로서 바로 새 계명으로서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왜 새 계명으로 주어졌느냐? 너희들 믿음 이후에 다시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를 진정 이루게 될 것은 이제 믿음 이후부터였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믿음 이후로. 그래서 새롭게 다시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원문에 보면은요, 이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이란 말 앞에 성령을 통하여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생략이 되어 있어요. 다른 많은 영어 번역본들도 성령을 통하여라는 말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뭐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 나와 있습니다. 원어에도 나와 있고 성령을 통하여, 영적이란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적이 아닌 영적이 되어서 그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서 이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다 영적이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육신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도 있으면서 그걸 통하여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부터 실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어떤 차원에서 말씀된 것이 여기 들어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모습은 단순히 어떤 도덕 윤리적인 요구를 넘어서
그것도 이제 포함돼서 보여지긴 하겠지만 그걸 이제 원래 근본 자체를 뛰어넘어서 믿음 가운데 영적이고 거듭난 모습 가운데 실천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내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내가 육적인 상태에 있으면서 그냥 적당히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정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걸 목표를 하면서 보이는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웃 사람도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 영혼을 위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이웃, 형제는 이미 믿고 있는 자들 간에 그러한 사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 안에 또 영원한 소망 또한 바탕에 둔 채 말입니다. 오늘 믿음과 소망이 앞에 나왔었죠. 믿음과 소망, 믿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원한 소망도 또한 바탕에 둔 채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믿음과 소망을 말씀한 데 이어 그에 따른 순종으로 이와 같은 사랑을 말씀한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사랑, 형제 사랑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모두 보여진 것인데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그걸 바탕으로 사랑. 네, 그중 실천에 해당하는 것은 이 사랑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더 실천 차원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음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지금 22절에서 보여줬거나 암시되었던 진리, 즉 말씀이죠. 말씀과 또한 또 거듭남에 대해 더 말씀하게 됩니다. 지금 거듭남은 아까 정말 믿음으로 영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아까 성령을 통한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아까 말씀, 진리라는 말도 나왔고요. 진리라는 말도 나왔고 말씀,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뒷부분까지. 이 부분이 갑자기 그 말씀과 거듭남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말씀 자꾸 톡톡톡 잘라갖고 연관성 없이 막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딴 얘기하고 막 말이죠.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보면 그와 같은 이유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말도 아까 성령을 통하여라는 말이 사실은 번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정확히 영적으로 거듭나는 건 뭐예요? 거듭나면 늘 말씀드리죠. 뭐에서 뭘로 거듭난다는 거.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때 아까 성령을 통하여라는 말이 생략되었다고 그 말이 나온 게 거듭남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야만 그게 보여지는 거죠. 더. 근데 그게 안 보이고 잘 모르니까 똑똑 잘라갖고 딴 얘기한단 말이죠. 그냥 어떤 게 신학 쪽으로 막 나가고 말이죠. 흐름은 모르고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리고 그러기에 이 부분은 앞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리에 순종하여 그 사랑의 실천을 잘할 것을 더욱 잘할 것을 더욱 독려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쪽이 사랑의 실천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그걸 더 독려하기 위해서 너희들 거듭남과 말씀을 더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 흐름이 이거죠. 근데 이걸 몰라버리면 이게 다 이거 따로 얘기하고 저거 따로 얘기하고 거기다가 이상한 거 막 갖다 붙여갖고 막 이상한 쪽으로 막 나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갖고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깊이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맨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의도와 의중을 잘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겉돌게 되고 막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연구해야 되고 잘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문맥을 따라서 쫙쫙. 자, 그럼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고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거듭남은 더 이상 안 나와요. 지금 이제 말씀 쪽으로만 쭉 나오죠. 하지만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에 1장 3절에서 이미 또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1장 3절에서 두 번째 보면 첫 절에서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연합하여 산 소망을 가진 자가 그와 같이 거듭난 자임을 보여주었다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산 소망을 가진 게 다 영적인 거죠. 그게 거듭난다는 그게 보여주었다면 여기서도 그와 동일하게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아까 나왔죠.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합한 또 믿음과 소망까지 말씀합니다. 여기도 그 믿음과 소망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때 산 소망이었다면
여기 믿음까지 다 포함해서 그 소망까지 다 말씀하면 이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똑같죠? 동일한 겁니다. 거듭남이 다 그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거듭남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육은 죽고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망을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상태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매 내가 죽지 않고 육은 살아갔고 나를 육적인 거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계속 육으로 살아가면서 주여 주여 하고 이 땅 구하고 네? 이런 산소망이나 뭐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뭐 이런 것 구하고 이거는 벌써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야 영적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하면 뭐예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 가짜와 진짜와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게 이제 믿음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거듭남까지 이어지는 거듭남이 보여야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그때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하면 거기까지 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게 아니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데 이게 다 포함된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하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부활 같은 경우 십자가는 내가 매일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살아야 되죠. 내가 죽었으니까 부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럼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죽어도 괜찮은 거,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 있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이 땅 가서 추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못되고 어떻게 돼도 그게 일치하면 이 사람은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축복하옵소서 이 땅과 막 좋아해서 으아 뭐 이래야만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다 가짜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나왔을 때 지금 거듭남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여기서 뭐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앞부분이죠. 1장이죠. 벌써 아 이게 거듭남이구나.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름대로 신학적인 주제도 될 수 있는데 이게 분명히 여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래야 돼. 여기 뭐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런 말은 안 나와도 다 암시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그렇게 거듭나게 된 수단이 말씀이었음에 대해서 이제 이 뒷부분에서 25절까지 해서 말씀합니다. 거듭나게 된 수단이 말씀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자 먼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라고 하면서 거듭난 것이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뒤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씨를 말씀에 비유한 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잘 나오는데요. 그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말씀을 딱 말씀의 씨를 받았으면 씨가 뿌리를 내서 쫙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쫙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 똑같아요.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마티비도 다 그거잖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버리고 두 번째로 그죠? 돌짝밭에 떨어진 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보에 나오고 저기 다 걸어놨잖아요. 그거 다 뿌리를 먼저 쫙 내려야 돼요. 거기에 쫙 자라서 어쨌든 열매가 이제 목적. 근데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안 되죠. 어쨌든 쫙 내려서 씨로 이제 기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순종이 암시되죠. 순종. 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씨라는 말 속에 그 열매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열매는 순종인 겁니다. 행함의 열매. 순종. 자 그리고 여기서 강조점은 말씀이 썩지 아니한다라는 것과 또 그와 동일한 항상 있다는 것, 영원하다는 것, 썩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로서 말씀 이렇게 영원한 이유로서 24, 25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원래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더 원어도 정확하게 보면 왜냐하면 내지는 그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 때문에 뭐 그런 되지만 어쨌든 그 이유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보여줍니다. 바로 이사야서 40장 40장 말씀에서 인용하는데요. 이사야서는
신약과 구약의 뭐 구성과 비슷하고 39, 27, 39장까지는 주로 이제 어떤 심판과 관련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뭡니까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되는데 그 회복과 구원 처음 시작되는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에서 6절 8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그래서 여기에 그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란 말은요.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그 약속을 의미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또 구원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고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지만 원래 그 아래 포함된 게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또 구원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 약속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고 영원한 효력이 있다. 이 말, 그 말을 거기서부터 말씀한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 모든 육체라고 말씀된 육적인 것, 그죠? 육체는 육적인 걸 말하는 육신적인 것, 육적, 영적인 것에 반대의 육적인 것은 어떻다고 해요? 여기 풀이나 풀의 꽃과 같이 마르거나 떨어진다라는 잠시뿐이고 유한한 것임을 말씀하기에 그 주의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영원하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그게 실체가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는 말입니다. 영적이면 영원한 거예요. 우리 소망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원하는 게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영원하다. 그걸로 너희들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 영원한 말씀, 약속, 영원한 약속, 영적이고 영원한. 자 그리고 그와 같이 말씀이 영원하고도 영적이기에 이 말씀으로 21절처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거듭남이 있었음을 이제 보인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영원하고 영적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 21절처럼 영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거듭남이 왔음을 보인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가죠. 먼저 거기 이제 소망이 다 포함되고 그게 그러한 게 거듭난 거예요. 영적인 그런 믿음과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이 영원성은 소망과 이어지는 것이 더 말이죠. 영원성, 영원하다는 소망, 영원한 구원, 그대로 이어져 영원한 약속, 다 말씀이 그 안에 말씀 안에 그것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영원한 약속. 물론 그 이후 이제 22절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거듭났던 이후로 22절처럼 사랑해야 함도 내포하면서 말입니다. 사랑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주의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임을 보여주는 말이 그 뒤에 나오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또 얘기하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 그래서 아까 주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그와 같이 믿음과 구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내포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복음이란 말을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란 말을 함으로써 결국 오늘 그 믿음과 구원과 이어지는 그 믿음과 구원과 그대로 이어지는 십자가와 부활 또 믿음과 소망의 중요성을 다시 함축하여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너희들 중요하다. 복음 말하면서 또 그로 말미암은 영적인 거듭남, 그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거듭남으로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실천사항으로 말씀된 그 사랑의 실천도, 형제 사랑의 실천도 잘할 것도 함께 지시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 거룩이란 첫 실천사항에 이어서 사랑이란 이 또 다른 실천사항을 말씀함을 보았습니다.
형제 사랑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씀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씀하며,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도 다시 그 사랑을 실천할 자의 근본으로 보이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믿음과 소망이라는 그 근본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근본이, 믿음과 사랑인데 그 근본이 결국 영원하고도 영적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와 부활에도 연합하면서 영적으로 거듭난 모습, 거듭남의 모습임을 또한 보이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국에는 거듭남의 모습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더 많은 분량으로 말입니다. 실천사항은 짧지만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배경이 되는, 근본이 되는 것들은 더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실천도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오늘 주요 실천사항이지만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근본이 믿음과 소망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모습이어야 함이 또한 강조된 것이고요. 믿음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또 그 거듭난 영적인 모습은 특히 오늘 소망이 부각되고요. 아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씀할 때부터도 벌써 소망이 더 부각되고 있었고, 또 말씀의 영원성이 부각된 것처럼 오늘 또 말씀이 또 강조되면서 그 영원성, 소망도 영원하고 말씀도 영원하고 된 것처럼 영원한 것, 즉 그 뭡니까? 실체. 소망이고 말씀. 실체는 그 말씀은 약속이죠. 아까 약속이기도 한데 그 실체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마음을 두어야 됨을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야 내가 거듭나. 이라는 것도 여기 함께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그 영원한 것, 눈에 안 보이지만 영원한 것, 우리 모두 믿는 자라면 늘 영원한 소망과 말씀에 담긴 이 구원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을 마음을 두고 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결국 영원한 그 소망과 구원을 함께 나눌 형제를 진정 거짓 없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거듭나서 그 나라의 초점으로 그걸 함께 나눌 형제를 정말 거짓 없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믿음과 거듭남의 열매를 보이시고 그러므로 진정 그 소망과 구원에 참여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